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샬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은총인 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삶의 터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2번입니다.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2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
우리를 대표해서 최창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 지켜주시고 주님 섭섭하게 한 죄들을 용서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잘못을 또 섭섭하게 한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아뢰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 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과 오랜 세월 함께했던 우리 구정의 장로님을 보내고 우리 성도들 시간 너무나 마음 아픈 심정으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식당에서 구석구석 장로님과의 그 깊은 대화와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 탐리교회 헌신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계기로 우리 성도님들 더욱 건강할 수 있도록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주님 말씀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많습니다.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하루속히 완쾌되기를 원하는 분들의 그 기도 소리를 우리 주님 들어주시고 하루속히 함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해하는 가운데서도 지켜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하여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재앙을 하루속히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쁜 농번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윤택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 본이 되는 모든 경제활동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부어주고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 원하시는 귀한 나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우리 성도님들 더욱 믿음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들에게 은혜 주신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에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찬양대 그 찬양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의 많은 선진들의 증거를 받는
아름다운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 오늘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또 한 주간 묵상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롭게 능력 있게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 때요,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믿음의 고백으로. 혹 믿음이 나는 연약해서 잘 못하겠다 그런 분은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한번 고백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장 분명한 소망은 천국입니다. 가장 분명한 소망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실화가 하나 소개됩니다. 1950년대 초반에 강원도 어느 산골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깊은 산골에 상수라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로부터 고무신을 선물로 받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 고무신을 신지도 못하고 그냥 가슴에 품고 매일 그 고무신을 끌어안고 다니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추억들이 있을 겁니다. 명절이 되면 부모님들이 명절 잘 세라고 그렇게 새 신을 사주면 그게 아깝고 혹 따를까 싶어가지고 제대로 신지 못하고 그냥 들고 다니고, 사람들이 있으면 신발 신고 걷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신발 벗고 다시 품에 안고 맨발로 걸어가면서, 여러분 이 상수가 그렇게 새 신발을 아버지에게 선물로 받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고무신을 늘 품에 품고 다니다가 하루는 그 고무신, 신지도 않는 고무신이 뭐가 더럽다고 그 개울가에서 그 신을 씻다가 잘못하여서 그만 고무신 한 짝을 여러분 놓치고 만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무작정 그 개울에 뛰어들어서 고무신을 줍기 위해서 고무신을 줍기 위해서 계속 따라갑니다. 잡으려 하면, 이 아이가 좀 잡으려 하면 물 때문에 또 떠내려가고, 또 잡으려고 하면 물결에 휩쓸려서 또 떠내려가고 또 떠내려가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 고무신 한 짝을 줍기 위해서 서너 시간을 그렇게 씨름을 하면서 개울가로 내려갔어요. 겨우 고무신을 잡았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러분 한 서너 시간을 그렇게 개울을 따라 내려오다 보니까 얼마나 멀리 내려왔는지 도무지 여기가 어딘지를 알 수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그래도 집을 찾아가겠다라고 애를 써서 이리저리 헤맸는데 오히려 헤매면 헤맬수록 더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그는 집을 잃어버리고 그 일로부터 가족들과 헤어져서 수십 년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산가족 찾기를 통하여서 자기의 사연이 방송에 소개가 되고 드디어 가족을 찾았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도 참 안타까운데 지금 듣게 되는 소식은 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상수가 그렇게 집을 잊어버리고 난 뒤에 그의 어머니는 얼마 있지 않고 마음의 화병을 얻어서 그만 돌아가 버리셨어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일평생 내가 동생을 지켜주지 못하고 동생을 잃어버렸다는 그 마음에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던 거예요. 특별히 아들 상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바로 아버지였어요. 자기에게 고무신을 선물로 해주었던 그 아버지,
평생을 죄책감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그 아버지가 연세가 많이 들어서 살아 있었지만 치매가 걸려서 아들을 만나도 그 아들이 그 아들 상수인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안타까운 사연을 보면서 고무신 한 짝을 따라가다가 자기의 인생을 낭패로 만들어버린 이 안타까운 사연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겠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소중하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별것 아닌 그것을 붙잡고 또 그것을 쫓기 위하여 내달리다가 정말 인생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꼭 인생의 끝날 때쯤 우리의 삶의 죽음을 앞두고 난 뒤에 여태까지 자신이 쫓았던 그 고무신 한 짝과 같은 그 소중하지도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얼마나 허무하게 또 헛된 것을 쫓았는지를 깨닫고 난 뒤에 정말 소중한 것을 놓쳤다라고 뒤늦게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쫓아가는 고무신과 같은 그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돈도 그렇고 때로는 명예도 그 소중한 가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식과 권력과 건강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소중하고 절대적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순간이 언제냐? 거의 대부분이 안타깝게 죽음 앞에 설 때,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그때서야 이게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은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면서 듣게 되는 그런 말은요, 똑같아요.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 같이 똑같이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일평생 정말 별것 아닌 것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후회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분명한 소망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소망은 천국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동안 붙잡아야 될 소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 잘 되는 것, 그것도 우리의 분명한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소망이 있다면 그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천국의 소망이 가장 소중하고 분명한 소망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마태복음 13장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친히 소개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총 7가지의 그 천국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이 천국 비유는 바로 5번째, 6번째, 7번째에 속한 그런 천국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상징적인 것이거나 우리의 어떤 상상으로 있는 어떤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은 무슨 천국? 천국이 어디 있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천국은 어디? 천국은 무슨 천국?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머리로 생각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상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당신이 천국 없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지 말고 지옥 가십시오 그래 보세요. 노발대발하며 화를 내며 오히려 더 기분 나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고 뭔가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자기가 안 가보고 모른다 해서 우리는 천국이 절대로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상상과 상징적인 곳이 아니라 천국은 실제적인 것이고, 장차 우리가 죽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야 될 그런 소망의 장소요, 실제의 장소가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월, 5월을 지내면서 참 목회자로서, 아니 여러분들도 정말 이 4월, 5월 이 두 달이 참 힘든 달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예배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애를 쓰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울 만큼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힘겹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스럽지만 그래도 애를 쓰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정상화 만들기 위하여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4월, 5월을 지내면서 우리 탐리교회 믿음의 1세대의 그 마지막이었던 우리 고 박금남 권사님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내고, 또 지난주에는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우리 구정의 장로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먼저 가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제 마음속에 분명하게 다시금 새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두 분 이제는 질병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안식을 누리면서 평안히 계시겠지. 살아계신다. 여러분 그 마음을, 제 말씀을 준비하는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래도 몸내 마음에 아쉬움이 남는 이유는 그 두 분 너무나 귀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장로님과 함께 나누었던 수많은 대화들, 함께 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아쉬움으로 또 그분에 대한 그리움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선 저를 가르치던 목사님이 늘 장례를 치르고 오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 내가 이번 주에는 천국 설교해야 되겠어. 성도들에게 천국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겠어. 그런 말씀을 늘 해오셨거든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도 이번 주에는 천국 설교해야 되겠구나. 이번 주에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박금남 권사님 가 계신, 또 우리 구중의 장로님 가 계신 그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으로 품고 위로를 받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의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소망은 천국이라는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더욱더 믿음 생활에 매진할 수 있는 우리 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천국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여러분 44절 또 45절 46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45절 4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44절부터 46절까지는 두 가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감추인 보화 비유고 또 하나는 값진 진주의 비유예요. 여러분 똑같은 문장이 분명히 다른 사건인데 오늘 두 사건 가운데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반복되어져 나오느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느니라. 이 말씀이 감추인 보화에도 나오고 값진 진주를 사는 그 비유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바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소유할 만큼 최상의 가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내가 그것을 다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굉장히 약탈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강대국이 많았기 때문에 수시로 약탈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값진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귀한 것을 내가 좀 숨길 수 있을까? 어디 맡길 데도 없고 어떻게 숨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방법으로 택한 것이 뭐냐면 자기만이 알고 있는 자기의 땅에다가 그 보물을 묻어서 숨겨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묻어 놓았다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서 그냥 그 보물을 파내기도 전에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어 놓은 그 땅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그 묻어 놓았던 보물을 또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디렉터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 디렉터라는 율법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땅에서 밭을 파다가 보물이 나오면 그 보물에 분명하게 이건 누구누구의 보물이다라고 이름이 나와 있어도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는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 그리고 그 땅을 파서 보물을 발견한 그 사람의 보물이 되는 게 바로 율법적으로 정해놓은 디렉터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그런 율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무조건 땅을 파서 보물을 발견하면 그게 다 내 소유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자기 밭이 아닐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밭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 그런 밭, 남의 밭에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거기에서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 그 보물은 누구의 주인이냐? 발견한 사람께 아니라 그 밭의 주인이 그 보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고 있는 이 비유의 배경은 자기의 밭일까요? 남의 밭일까요? 남의 밭이에요. 남의 밭. 지금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가 땅을 팠는데 그 땅에서 값진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보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 그 밭의 실제적인 주인이 그 밭의 그 보물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보물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고 모든 것을 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기가 지금 발견한 그 밭을 사기 위하여 감추어진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오늘 44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보화도 또 예수님이 말씀한 진주도 다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유일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화도 진주도 단수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밭의 주인이 보물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또 돈을 빌려서라도 그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 밭을 사면 그 보물은 자기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 재산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가치보다도 그 밭을 사고 그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내 것으로 차지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소망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 3가지가 나와요. 그 3가지 단어가 뭐냐? 하나는 돌아가서라는 말입니다. 이 돌아가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보물을 발견했던 것은 여러분 이 보화는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 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는 내가 지금까지 쫓아왔던 그 세상의 것, 그 아무것도 아닌 그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단호하게 행동으로 내가 과거에 믿지 않았던 그때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완전히 내 인생을 세상이 아닌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말씀해 보면 돌아가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는 다 팔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가장 소중한 보물이 감추어진 밭을 샀습니다. 여러분 진주나 밭은 다 똑같아요.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천국의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의 터널에서 어떤 것도 우리는 집착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의 앞에 서면 이 땅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가져갈 것이 없고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것이 전부라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허무하고 억울한 인생이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 천국이 만약 없다면 이 땅만큼 불합리한 곳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인생을 악하게 살고 불의하게 살고 여러 가지 편법을 그렇게 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새벽부터 하루 종일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의 삶은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근심과 걱정이 생기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천국마저 없다면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정말로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저 영원한 천국이라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이 나그네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지만 우리는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땅의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천국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임을 깨닫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이 땅을 힘겹게 살아가는 여러분 송명이라는 뇌성마비 시인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 어떤 의미에서 정말 이 땅에서의 삶밖에 없다면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송명희 시인일 것입니다. 그는 태어나서 태아 때 의사가 뇌를 잘못 건드려서 여러분 손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손가락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뇌성마비로 그렇게 힘겹게 지나면서 7살이 되어서야 우유병 하나를 그저 마실 수 있는 만큼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집도 그의 가정도 이 딸을 치유한다고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0살이 넘어서야 스스로 겨우겨우 숟가락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춘기 때는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될까 걱정하면서 수도 없이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자꾸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가져지게 됩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그래도 엄마 따라서 교회 다녔는데 이렇게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죽어야겠다. 이런 그 마음속에 그는 결심을 하고 몸이 불편하지만 하루에 몇 시간씩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송명희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는 놀라운 시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의 자서전에 보면 그 작은 몽땅 연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시를 쓰는데 도저히 그 시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으로 시를 써내려가는데 그가 제일 처음으로 지었던 시가 뭐냐면 나라는 시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지 못한 것 있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여기까지는 적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부분을 말씀하실 때는 도저히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온전치 못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송명희 시인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불공평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나 그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만족해야 하면서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불행한 것 같이 보여지지만 나에게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고 그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 나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도 바로 이런 송명희 시인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온전한 치유가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 천국은 안식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 바로 그 천국이에요. 우리가 아는 찬양 가운데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정말로 괴로움도 많고 죄가 있고 내가 살아가기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처받고 고통받는 그런 곳이지만, 아픔과 질병과 고통이 있는 곳이지만, 여러분 가운데 그런 아픔과 질병과 고통이 있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곳은 질병도 고통도 없고 내가 밤새 신음하는 그런 일들도 없는 그곳,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근심과 슬픔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곳, 그 천국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요, 그 천국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런 가치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분명한 천국의 소망을 소유한 자에게는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분명한 천국의 소망은 감격과 기쁨을 준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괴로움과 죄가 많은 이곳에 비록 살지만 내가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발명한 사람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면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 바로 감격과 기쁨이에요. 여러분 4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어떻게 돌아가서? 기뻐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앞으로 갈 곳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오늘 왜 예수님께서 밭에서 일하는 이 농부와 또 진주를 찾아서 장사하는 그 장사와 비유를 했느냐? 지금 대칭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농부는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진주를 찾는 사람은 그 당시에 최고의 전문가요, 또 물질적으로 보면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천국의 소망은,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소망은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많이 배운 자도 적은 자도 남자나 여자나 천국에 대한 기쁨은 동일한 기쁨이라는 것을 오늘 이 평범한 농부와 전문가인 진주를 찾는 사람과 비교하여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천국도 믿고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진짜 믿는다면, 정말 천국을 소유한 우리라면 왜 우리에게 그렇게 기쁨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으로, 감격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라면 엄청난 보화를 지금 숨겨놓고 기쁨으로 만족해하고 있는 그런 농부처럼 우리는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 땅의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가야 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길은요, 내가 지금 이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면서 좀 힘들다고, 좀 어렵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돌아가야 될 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머물러야 될 그 집은 지금 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잠깐의 그 불평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험한 길을 걸어가도, 때로는 그렇게 여행길에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더라도, 불편한 잠자리를 만나더라도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좋은 추억거리로 생각합니다. 왜냐? 나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안식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천국을 소유한 자라면 여러분의 얼굴 속에 감사가,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천국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는 더 큰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의 잔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지내야 할 그 나그네 인생의 길을 살면서 불평하지 않고 마치 보화를 발견한 자처럼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어떤 경우라도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가짐으로 통하여서 아직까지 우리의 몸에 육신의 질병이 있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에게 비록 해결되지 못한 수많은 문제거리가 있고
우리가 삶에 이겨나가야 될 그런 어려움들이 수없이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에 하나님의 분명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47절부터 49절 말씀에는요, 그물 비유에 대한 천국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특별한 방법이에요. 바다나 강에 넓은 그물을 설치해 놓고 그 배로 물고기를 다 싹쓸이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48절 말씀에 보면 어부들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열려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물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물에 들어왔지만 일평생 올바른 신앙생활 못하고 그저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가 오늘 그 그물에서 버려지는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당만 밟지 말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평가를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우리가 연약해도 때로는 죄를 짓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급의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일평생 분명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그 소망으로 내가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천국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가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죽음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어느 것도 장담할 수 없고, 또 이 세상에 엉뚱한 것에 가치를 두고 영원한 그 천국을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고 최고의 소망, 그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영원한 천국 백성답게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 찬양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에게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는 깊어. 고난 나의 목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 이름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우리 드린 예물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우리 탐리교회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주행자 성도님, 주행자 성도님, 예, 우리 검금이 전사님 모친 되십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여기 탐리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탐리교회에 출석하게 될 거고,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권사님들 우리 또 특별히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박수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금이 전사님이 또 사역에 좀 더 힘을 보태기 위해서 어머님을 또 모시고 여기서 또 같이 사역을 하시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사님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11조 예물 드린 분입니다. 김영화 권사님, 하정성 권사님, 구송수 장로님, 정복덕 집사님, 김금성 권사님, 김팔주 집사님, 박옥순 비 권사님, 최창식 장로님, 이정원 장로님, 김혜성 권사님, 박선자 권사님, 윤희곤 집사님, 이경희 권사님, 김종만 장로님, 김태숙 권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옥순 A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사하게 감사합니다. 우리 주행자 성도님, 김혜진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준배 장로님, 김금연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옥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복득 집사님, 박재탁 집사님, 남진수 장로님, 손윤선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주원 집사님, 오금의 권사님, 예, 황순복 권사님, 탄자니아 탐리교회 선교사에게 써주십시오. 우리 박옥순 비 권사님 50만원 예물 드렸습니다. 손화자 권사님, 아버지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감사합니다. 구 좌우에 우리 구정혜 장로님 자녀분 일동이 드렸습니다. 신복순 집사님, 유충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진아, 우명아 청년,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순서 집사님, 김종만 장로님, 예, 우리 또 탄자니아 라이프 탐리교회에 또 선교 사역에 써달라고 우리 무명으로 권사님 또 우리 드리고 무명의 권사님 두 분이 또 일금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이경희 권사님, 김종만 장로님, 신복순 집사님, 김인연 성도님, 김노미 권사님, 박준배 장로님, 마태희 권사님, 이물생 권사님, 이옥수 권사님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며 달려가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그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공수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드린 한 사람 한 사람 정성 어린 이 예물 위에 놀라운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고백하며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귀한 10의 1조의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평강의 복과 일평생 물질의 궁핍함이 없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놀라운 물질의 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탄자니아 탐리교회의 은혜로운 소식을 듣고 또 뜨거운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작정한 우리 귀한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 여러 가지 물품이 보내질 때에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되 자녀들이 또 그 가정이 생업이 더욱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명령을 따라 보내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많은 성도들이 귀한 선교의 예물로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탐리교회 귀한 새가족을 보내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또 귀한 딸을 위하여 늘 기도할 때에 우리 전사님 사역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탐리교회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행자 성도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도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셨는데 남은 날들이 더 행복하고 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탐리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시고 행복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정기단회가 있었습니다. 6월 월삭 기도회 6월 1일 월요일 새벽 4시 30분 1층 기도실에 써 있습니다. 특성은 1구역이 되겠습니다. 정기 재집회 다음 주 오전 예배 후 2층 예배실에 써 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 오늘 예배시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교육동정, 소청, 모 구정의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를 잘 마치게 됨을 동단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당 국보지 박하은 윤희동 장로 집사님의 손자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금주 식사봉사는 여전도의 임원 일동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교회 청소는 오후역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또다시 또 조금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개인 또 위생 관리에 철저하게 여러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교회가 현장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또 우리 그렇게 개인 위생에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이 일을 위해서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또 당회에서 여러 가지 또 결정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의 은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분명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또 자녀 후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구정희 장로님, 우리 자녀분들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나가시면서 위로하시고 오늘 또 함께 여러 장르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로 또 떡을 준비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시고 우리 장로님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폐미 축복성으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근원이 되시니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네. 주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죽은 권세 이기신 우리 구세주 예수 안에 굳게 뭉친 하나님 자녀들 이 세상을 주의 나라로 만들어 가세. 우리 생명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 다시 오시며 영광 누리리.